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었더라. 아멘. 그 가시 갖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샹차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그만 안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까면 그 안이 하얀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가시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게 만나의 그 색깔과 맛.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명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그 만나를 한 오멜씩 한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표현이 좀 이상했는데, 한 오멜이라 할 때 앞서서 이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두지도 말고 한 오멜씩 각인당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두가 다 한 오멜,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것도 없는 그러한 어떤 한 오멜을 가득 채워라. 한 오멜만큼만 이렇게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영원히 간수하라,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율법이 쏟아져 내리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한 오멜을 정확하게 한 오멜, 많게도 아니고 적게도 않고 한 오멜을 영원히 간수하라고 하신 이유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이스라엘 자손들, 만나를 보지도 먹지도 못한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죠. 여기에 보면 이 광야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들어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만나를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왜 만나도 먹지 못한, 보지도 못한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영원히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서서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광야로 인도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원망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냥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함께 내려주셨다고 했죠.
율법과 함께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깊숙한 죄가 그 탐욕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만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영원히 간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만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들이 되게 어려운데요. 자,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간수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간수하는가? 그 내용이 33절에 나오는데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라. 언약궤 안에 두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성경에는 두 군데밖에 이 만나가 든 항아리가 언약궤 앞에 언약궤 안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만나가 든 만나 한 오멜이 든 이 항아리가 언약궤 앞에 있었느냐,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언약궤 안에 있었느냐, 사람들은 이걸 갖고 하나님을 믿을 만하지 못하다. 성경은 이렇게 서로가 다른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안이 어떻게 다르냐,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을 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미 확정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성경이 앞뒤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이 신약에 딱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날 그 사도행전 8장을 볼 때 그 빌리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읽고 있는 내용이 70인경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와 비교하면 안 맞아요. 그러면 인간들은 무엇이 진짜 말씀이냐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요. 진짜를 찾아가게 되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신이 된 인간의 모습이죠. 방금도 이런 말씀들이 서로 차이가 나니까 다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상을 그대로 대입시켜서 이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일치하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그렇게 만만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로부터 난 믿음이죠. 선물이 아니기에 그렇게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믿어도 마지막 자리는 지옥입니다. 사실 그 지옥 가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드러나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상호 모순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어떤 모순이 되느냐 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만나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영영이 간수하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만나를 보이게 간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 항아리 안에 넣어서 간수하라,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하면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봐요? 보게 하기 위해서 한 오멜을 간수하라고 했거든요. 그걸 보려면 보일 수 있도록 요즘 뭐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미라 만들어가지고 유리관을 내가지고 보일 수 있도록 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예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보게 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허언일까요? 육에 속한 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볼자만 보게 되어 있죠. 실제로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은 만나가 내리신 그 의미를 아는 속에서 살아가요. 참 표현이 어려운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그들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만나가 벌레가 먹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죠.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다음날까지 이 만나를 보관하게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먹을 수 없고 버려야 되죠. 그런데 언제만은 다음날 아침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까? 6일째 되는 날 갑절을 취하죠. 왜냐하면 7일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을 할 때 벌레가 생기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을 얻느냐,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 광야에서 그 안식의 의미를 보여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얻을 안식이 어떠한가를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를 항아리에 보관함으로 말미암아 언약궤 안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조금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 언약궤도 만들라 하시고 여러 가지 지시가 내려지거든요.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안식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만나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를 그들은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근거하면 그들이 다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것을 미리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에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죠. 그들을 보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 왕조시대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벌써 심판받아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느냐 할 때는 교훈으로 보죠. 자, 만나던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또 올려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올리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라. 율법을 범하지 말라. 이런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특이한 나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방금 읽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왜 그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느냐 할 때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임이 드러날까 하여서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려지는 것 같은데 21절을 보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속에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시고 원망케 하시고 원망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면서 율법과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죄가 살아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행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바로 뛰어넘어와 버렸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정인까지 썼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렇게 하면서 그가 살아온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피 공로를 드러내기 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구독하다가도 나갈 수도 있고 말씀을 듣다가도 닫을 수도 있는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밖에 몰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한 세상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피공로를 증거하기 위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쫓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서 그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이에요. 피를 증거하기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에요.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일을 했든 주님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고 그것만을 돋보이게 하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원망했고 불평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런 나쁜 놈들, 이들과 같이 우리는 살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는 증거고, 달리 말하면 여기에 성경에 요한복음 3장 27에 보면 악한 자들인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의 행위의 의로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보면 죄로 드러날까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들어가지만 자기 행위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지옥 가는 자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자들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밀밭 사이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밀리삭을 잘라서 먹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죠. 그럴 때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 안식일을 잘못 적용하고 있구나.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제사장만 먹어야 할 진석번을 먹었고 할례를 안식일 날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심판주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삶 자체가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공로를 증거하기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태가 펼쳐지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피공로를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내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홀로 주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들의 나라이기에 우리를 날마다 죄인으로 만드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만을 사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돋보이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조치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